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생소하죠? 예흥나쇠인데요. 이것은 어떤 말에 이제 줄여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 하면 우리는 일본으로 이렇게 언급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지만 어쩌면 원조 복음 전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세례 요한이 있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였던 사람, 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소개하는 그러한 복음 전도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이런 이제 고백을 했죠. 우리 요한복음 3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의 준말이에요. 예흥, 그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예흥나쇠.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매우 흡사합니다. 어쩌면 바울이 세례 요한을 닮아서 그렇게 고백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복음 앞에 바르게 서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앞서 쭉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니까 모든 성도들이 걱정을 하잖아요. 야, 이제 복음은 누가 전하나 큰일 났다. 그런데 기독교는 도리어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은 매일 수 있어도 복음은 매이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실제 그 감옥에 있던 바울도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또는 입술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소문으로 듣게 되어지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도 겁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14절까지 나오는 말씀이고요. 오늘 이제 15절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14절과 15절 사이에 우리 한국 말 성경에는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원어에 보면 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카이는 보통 제일 많이 쓰여지는 것이 이제 순접 접속사예요. 이제 영어로 하면 and 그리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14절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용례는 이제 역접 접속사입니다. 좀 안 맞는데요. 실제로 이 카이가 그렇게 쓰여지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쓰여질 때가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쓰였느냐?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강조 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영어로 하면 eve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심지어, 그러니까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금이 되어지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이 사도 바울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오게 된 것을 알고 또 그곳에서도 열심을 다해서 복음 전도에 활동을 하는 것을 소문으로 듣게 되어지면서 겁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심지어 어떤 식으로까지 전해졌는가 하면 하고 15절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소개되어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두 종류의 다른 복음 전도의 동기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다른 한 부류는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건 똑같은데 동기가 달라요. 한 부류는 순수한 동기로, 또 한 부류는 불순한 동기로. 그럼 먼저 순수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15절에 뒷부분을 보니까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착한 뜻이 뭔가?
전반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한다는 말인데요. 그 내용이 이제 16절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16절을 보시게 되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렇게 돼 있죠. 그 가운데서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변증이라는 말은 변호한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변호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온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런 복음 전파가 바울 자신의 의지나 결정에 의하여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주권에 붙들려서 이 복음 전파에 쓰임을 받는 선한 도구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어진 그 로마 교회 성도들 다수가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다수가 순수한 동기로 동참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에 동참하는데 그 순수한 동기가 16절 뒷부분에 나오죠. 사랑으로 하였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였다. 이 사랑으로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물론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을 이제 개인적인 어떤 호감을 가졌다, 이런 표현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것보다는 개인적 호감을 가질 만한 어떤 기회가 없었죠. 그냥 듣기만 했지 한 번도 얼굴을 대면하여 본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 호감을 가져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하는 그런 차원의 이해보다는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에 그 무수히 들어온 그 이야기들,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복음 전도에 대해서 그런 걸 들어왔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복음 전파에 진심인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붙들려 사용되는 사람, 이러한 사람임을 알게 되어지면서 그 열정에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 열정, 복음 전파의 열정에 전염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 사랑의 교감을 이루어내는 이러한 관계로서의 사랑으로 한다 하는 표현을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진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그 사랑의 감정들이 있잖아요. 물론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언제나 사랑으로 충만한 건 아닙니다. 가끔씩 갈등도 있고요, 대립도 있고요, 반목도 있고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복음 앞에 굴복되어진 사람들은요, 이 영적으로 이렇게 교감되어지는 그 사랑의 그 교제가 있단 말이에요. 꼭 한 공동체 안이 아니더라도요, 어디 전혀 생소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 심지어는 언어와 민족이 다른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통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복음의 힘이거든요. 복음을 전도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누군가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한 마음들이 통하게 되어지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사랑의 교제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이제 그러한 사랑의 관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까지라도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하여 굴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물며 우리가 어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이러한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동기부여를 받고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순수한 동기에서 복음 전도에 동참을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다 갖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어떤 사정과 형편 또는 나의 어떤 성격 또는 어떤 환경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하고 머뭇거릴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떠한 상황에도 불문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열기가 이렇게 전염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도 머뭇거리고 주저하던 마음이 힘을 얻게 되어지고 용기를 갖게 되어지고, 그렇지, 내가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나도 저 사람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의 열정을 뜨겁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 소식을 듣고 있던 로마교회 성도들도 머뭇머뭇하다가 아니지,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야, 우리도 같이 동참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15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이렇게 돼 있죠. 투기와 분쟁. 투기라고 하는 말은요, 남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을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일어나는 내적인 시기심, 이것을 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시기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번역을 해 놓았어요. 분쟁은 뭐냐? 그러한 내적인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어떠한 일들, 외적인 시비가 일어나는 것, 이게 분쟁이에요. 그래서 다툼이라고 하는 말로 많이 번역을 해 놓았어요. 다툼 또는 경쟁심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불순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투기와 분쟁으로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수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일부, 제가 추측하기로는 로마 교회의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요, 이 바울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소문으로만 로마에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근데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그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도 듣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러한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 로마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일부가 로마 교회에 미치는 바울의 영향력에 대하여서 혹시라도 나의 이 지도력의 자리가 위태해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착각을 일으켜서 그러한 바울에 대한 시기심, 경쟁심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을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불순한 동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17절 보시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바울이 지금 매여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것이라 생각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쉽게?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지도층으로 추정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전하냐면 사도 바울보다 더 열심히 전한다는 생각을 성도들이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은 저렇게 감옥에 갇혀 저렇게밖에 못하는데 우리 지도자들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기가 죽을 거야 아마. 그분들 생각이에요. 그분들이 아마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 바울이 기가 죽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은 다시 17절 뒷부분에 보면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이기적인 욕망, 저급한 야망을 말하는 거예요.
selfish ambition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이기적인 야망, 저급한 야망이죠. 그러한 것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개인의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개인의 목적이라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한다는 것이 성도들의 눈에 비춰져서 성도들이 나의 이 지도력에 대해서 인정을 해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이제 말씀을 보게 되어질 때, 뭐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 싶은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구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만큼 거룩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정말 놀라운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거룩한 사역에도 이렇게 저급한 야망을 가지고 동참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복음 전도자는요,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 각각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여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동역자여야 되죠. 협력자여야 되죠. 그런데 만약 이 관계가 경쟁자로 서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너보다는 더 열심인 것으로, 내가 너보다는 몇 면에 더 전도한 것으로, 내가 너보다는 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으로, 이러한 것들이 사람 눈에 보이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저급한 욕망을 가지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 복음 전도라고 하는 거룩한 사역이 얼마나 초라하게 되겠어요. 얼마나 그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행동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사회가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경쟁 사회 가운데서 자라온 우리들의 심성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경쟁 사회에 익숙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경쟁 사회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너보다 더 잘해서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평생을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쟁 사회 속에서는요, 무조건 큰 것이 좋은 거예요. 많이 가진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한 것에 머리에 아예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 사고 구조를 보면 승패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 네가 지는 거고, 네가 져야 내가 이기는 거고, 항상 승패적 사고예요. 너를 밟고 내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고가 교회 안에 아무런 필터링 없이 그냥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 사회에서 그런 경쟁적인 삶, 자본주의의 산물인 그러한 실용주의, 이런 경쟁 속에 치여 있다가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강력한 도전 가운데서, 새로운 철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지 못한 채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교회의 문화를 덮어 씌워져서 교회 안에서도 저절로 이러한 경쟁적 모습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이 거룩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사역 가운데 이렇게 경쟁이라고 하는 것으로 물들어져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한 사역에 형편없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각 교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대표들입니다. 지역교회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교회예요. 동등한 거예요. 모든 교회가 동등해요. 교회에 크고 작음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사회가 주고 있는 그러한 고정관념 속에서 교회의 차별을 두고 있는 거예요. 큰 교회와 작은 교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큰 교회를 선호하게 되어지고, 큰 교회를 향하여서 심지어는 윤리도 도덕도 없이 옆에 잘 다니고 있는 성도
교회 성도를 우리 교회가 더 좋아하고 데리고 오는 일까지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각 교회 그 성도들은 그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전혀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고 비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고정관념 속에서 그런 비교 가운데에서 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괜스레 어깨를 피고요, 조그만 교회를 다니면 괜스레 어깨를 오므리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나 교회는 그 자체로 당당해야 하는 거예요. 절대로 경쟁자로 볼 것이 아니라 동역자로, 협력자로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백성으로 서로에 대하여 존중하고 손을 잡고 나아갈 존재들이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순수한 동기로나 또는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당시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떠한 태도를 취했을까? 이게 궁금해지는데요. 참 놀랍게도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그러니까 불순한 동기로 하나, 참으로 하나, 순수한 동기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동기는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참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만 있다면 동기는 설령 불순하다 할지라도 나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렇구나, 불순한 동기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로구나, 사도 바울은 불순한 동기로 해도 괜찮은 거야, 옹호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누가 지금 전파되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설령 누군가가 오해를 해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이 전해진다고 한다면 나는 괜찮아 하고, 복음에 미친 사람, 복음에 의하여 완전히 변화되어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역설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설령 내가 조금 어떻게 되더라도, 내가 조금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더라도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 완전히 복음에 미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역설적인 신앙 고백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예흥나쇠예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쇠해가는 내가, 예수님 왜 예수님만 흥하십니까? 저도 좀 덩달아 같이 좀 흥할 수 없을까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물론 주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시면 높여주는 대로 겸손히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높아지는데 나는 쇠해가요. 그럴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성숙한 인격을 가진 성도의 태도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묵상해 볼 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과연 나는 자원하여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고 있는가 하는 것 돌아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설령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한 채 내가 묻혀버릴지라도 만약 나의 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높아질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만 국한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섬김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그 일이라면 설령 내가 묻힐지라도, 설령 내가 오해를 받을지라도, 설령 내가 설 자리가 별로 없다 하여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삶, 이것이 복음의 진정 변화되어진 성도의 마땅한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남은 삶에 이렇게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